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성령의 불길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성령 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보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치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일을 지나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사오니 이 예배 시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이, 영적인 삶이 저희들의 실질적인 삶을 이끌어감을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또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오직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평생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들을 움직여주시는 놀라운 경험들, 영적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26절, 27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6절, 27절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그냥 갑자기요. 예고도 없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으니 거기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먼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를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 말씀에 의한다면 누군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굉장히 건장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들어가서 살라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먼 곳은 너무 멀어서 못 갈 수 있겠지만 하필이면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옆 땅도 있을 수 있고요, 가나안 주변에 혹시 빈 땅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하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서 또 가나안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고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나안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부터 내가 살 테니까 나가라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기 조상 대대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냐? 우리 조상 때부터 여기 살았는데 왜 나가? 나가려면 너희들이 나가야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우리들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나가야 돼. 이 말을 듣고 그냥 순순히 그 땅을 내어줄 바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 집에 갑자기 어디 알지도 못하는 아줌마가 누가 들어와서 이 집 이제 내 거니까 나가라고는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혹시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명백하게 내 집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셔서 가나안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이스라엘을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발생시키는 굉장히 악역을 맡으신 분이 아니신가 라는, 가나안 땅에서 멀쩡히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애꿎게 괜히 죽이시고 몰아내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굳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를 포함한
어떤 피든지 먹지 말아라. 그렇게 전달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피를 먹는 사람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미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말씀에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은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도 또 나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여기에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기 17장에 가면 피도 먹지 말라, 뭐 핏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또 레위기 19장에 가도 핏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위생적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던 이 말씀에 대한 이유입니다. 근거입니다. 물론 위생적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을 볼 때는 위생적 관점보다도 영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적 관점으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뭐 위생적인 접근, 환경학적인 접근, 뭐 생물학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덧입혀지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서 그것들을 우리들이 먼저 접근하게 된다면 바로 성경을 곡해하거나 왜곡하는 소위 이단과 같은 해석들이 나올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은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이기에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역사, 환경, 사회,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말씀 중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희 여자 성도들, 여성도들이 있잖아.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해. 그리고 소박하게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해. 그리고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편지에 써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자적으로 이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하나씩 한번 분해하면서 뜯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단정한 옷을 입는 것, 이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도 어린아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해가 됩니다. 또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렇죠. 이 소박이라고 하는 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는 있으나 뭐 검소, 또 청렴, 결백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자나 뭐 남성 성별에 따라서 상관없죠.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굉장히 문제가 돼요. 따은 머리를 하지 말래요. 머리 닦지 말래요.
머리 한 번도 안 따보신 분들은 남자분들 외에는 거의 없으시겠죠? 머리를 어떻게 한 번도 안 닦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장난으로도 뭐 이렇게 고무줄로 따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죄라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머리 따지 말라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펌은 해도 되고요. 그러면 뭐는 되고 도대체 뭐는 안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또 그 다음이요.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금, 은, 진주, 값진 옷. 우리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을 뵈러 나오는 것이 예의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는 하나 그래도 젊은이들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찍찍 끌고 오면 어르신들 좋게 보이시나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별로 좋게 안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뵈러 오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좋은 것으로 가장 나를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그렇게 행동해 왔는데, 오늘 말씀에는 금 다 빼, 진주 다 빼, 은 다 빼, 값진 옷 다 빼. 값진 옷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옷은 다 벗어놓고 가. 혹시 금, 은, 진주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지금 계세요? 오늘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걸 수거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는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죄가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에 어떤 문화나 환경, 학문, 철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더욱더 풍성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하던 젊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도 아데미라고 나오죠.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높이 한 1.5m 정도 되는 수백, 수천 개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방마다 그 신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사제들이 각 방마다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숭배, 아데미 신을 우상숭배하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 밑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여사제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데미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사제들은 길을 가다가 딱 보면 순간적으로 저 사람은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온갖 금, 은,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고요, 머리를 닦고 피어싱을 하고 다녔습니다. 딱 보면 저 사람은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 음란 행위를 하는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편지 씁니다. 야, 따은 머리 하지 말고 금, 은, 값진 보석, 또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절하게, 정절을 지키고 소박함을 지키고 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여자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는 저 음란한 여자들과 같이 하고 다니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음란한 여자처럼 보지 않느냐. 우상 숭배하는 여자처럼 보이지 않느냐. 왜 애꿎게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된 모습을 가져라. 이것을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디모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성경만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 성경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건 사실 몰라도 되긴 되죠. 사실은 이건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변 지식들을 많이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우리가 몰랐던 성경의 말씀들을 더욱더 풍성히 묵상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와 같은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또 다른 말씀에는 피째 먹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사실 가나안 문헌을 확인하면 매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쩡히 잘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멀쩡히 잘 살아가던 가나안 백성들의 땅을 빼앗게끔, 그리고 반드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죽이게끔, 내어 쫓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대체 왜 가나안일까? 이 가나안은 이 신약 시대에 에베소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 이런 데 수많은 곳에 있었던 우상 숭배 있죠. 그 우상 숭배가 다 가나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우상의 근원지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는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고, 애굽, 가나안 이런 데 보면 다 알 수 있지만,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부터 그냥 날아다니는 짐승까지 모든 게 다 신입니다. 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한 나라가, 말도 못한 시대가 바로 이 가나안, 이 나라,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냐?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관영하여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들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 가나안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니까요. 가나안이 어떤 우상 숭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니까요. 성경에 그런 것들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가나안을 설명하는 성경책이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고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면을 할애할 말씀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에는 염소신이 있습니다. 염소를 우상 숭배합니다. 조금 잔인하기도 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적당한 선에서 한번 적당하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염소신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이 염소신을 우상 숭배하러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갑니다. 신전으로 가요. 재단으로 가요. 그러면 그냥 염소 우상 숭배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돈을 조금 냅니다. 돈을 조금 내면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이 신전, 염소를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는, 봉사하는 여사제와 음란 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부터가 조금 문제인데, 돈을 조금 더 내잖아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염소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해요. 뭐냐면,
염소와 음란 행위를 하는 거죠. 수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처참하고 정말 잔인하고 더럽기가 그지없는 그런, 그냥 상상만으로도 상상도 하기 싫은 모습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염소 우상숭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가나안의 염소 우상숭배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칼을 차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칼을 왜 차고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음란 행위를 한다 그랬죠. 그때 이 염소가 어떤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무엇을 하느냐? 이 칼을 빼서 목을 베는 거예요. 염소의 목을 베요. 목을 베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피가 막 철철 넘치겠죠. 뿜어져 나오겠죠. 그 피를 받아 마시는 게 염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가나안의 염소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성행하던 그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 절대 피째 먹지 말아라. 피 먹으면 안 돼. 그 어떤 짐승의 피라도 먹으면 안 돼. 단순히 피를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봐봐. 저렇게 피 마시고 저렇게 하고 있지. 저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나온 사람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저 사람은 뭐 한 건지요. 뭐 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뭐 하고 나온 건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처럼 굳이 보일 필요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도 그것이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통적으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위생적인 관점으로 그것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 불과 20년 전, 한 30년 전쯤까지만 해도, 또 심지어는 오늘날도 육회를 먹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자, 육회 먹으면 지옥 갈까요? 육회 먹으면 지옥 가나요? 생식하면 안 되나요? 그럼 생선회 이런 거 먹으면 지옥 갈까요? 피를 씻었으니까 되는가요? 오늘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회 먹어도 됩니다. 회 먹어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고 넘어가 버리면 그래? 모든 음식이 다 깨끗한 거야? 다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리고 뭐든지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좀 안심이 되는 분 계신가요 혹시? 뭐든지 먹어도 되니까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세요? 액체류 이런 거요? 웃으시는 분은 뭔가 생각나신 분입니다. 웃으시는 분은 뭐가 생각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안 되고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은요,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가 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절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할 때 말이죠. 절제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할 때도, 내세울 때도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처럼 살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피째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하나님처럼, 나처럼 살아라. 너희들 나 믿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런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아니 특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배 드릴 때 반바지 입고 좀 오면 좀 어때요? 더운데요. 어떤 교회는요 아직도 선풍기 틀어놓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면 반바지 입을 수도 있죠. 그럼 슬리퍼 찍찍 끌고 올 수도 있죠. 이스라엘은요 맨날 샌들 신고 다니고 그랬는데요. 미국이나 이런데 유튜브 같은 거에 찬양 집회하는 영상 한번 틀어보시면요, 그 찬양 인도자들, 그 유명한 저명한 찬양 인도자들 어떻게 찬양 인도하는지 아세요? 청바지 입고 나와서 주머니에 딱 손 딱 꽂아놓고 모자 눌러 쓰고 그리고 노래 불러요. 그리고 찬양해요. 그리고 찬양 인도해요. 그래도 아무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좀 나의 일상과는 다른 구별된 옷을 입고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데 주일날 와서 지갑에서 1,000원, 10,000원 꺼내서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이 받고 싶으신 것은요, 드리는 자의 중심이시고 드리는 자 그 자체를 받으시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월요일날 미리미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봉투에 넣어놓고 이것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는 100원도 받으시고 10원도 받으시고 그것을 보고 2랩돈 낸 그 여인에게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바쳤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구별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도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괜찮아져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 죄가 될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구별된 예배가 있는데 나 편한답시고 그렇게 아무 데서나 편하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구별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구태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아니고 이제는 그게 영상이 남지요. 그러니까 11시에 예배인데 11시에 생방송으로 안 보고 7시에 늦게 나 다 놀고 들어와갖고 9시에 다 놀고 들어와서 자기 전에 그거 보고 누워서 보고, 그게 예배인가요? 그러면 주일이 성소가 된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뭔가 좀 잘못됐죠. 수많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막 이렇게 준비해갖고 어거지로 하는 것, 그거는 사역이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극소수의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왜요? 구별되어야 되니까요. 구별되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이번 주면요, 한 달 뒤에 뭐 만들지 고민하고 계세요. 한 달 뒤. 또 한 3달 남았는데 우리 뭐 만들지? 무슨 음식 하지? 그거 고민하고 계세요. 뭐 웃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말씀도 그렇게 준비하고, 찬양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도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처럼 살아라예요. 하나님처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위생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런 믿음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구별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지금 당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믿게 될 텐데,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반바지 입고 가는데 저 사람은 그 더운데도 구별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그랬죠.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된다. 예전에 그런 거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10원이라도 50원이라도 쓰면 굉장히 무슨 지옥 갈 놈처럼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 주일학교 때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심지어 부모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다 크고 나서 보니까 주일날 뭐 맛있는 거 사면 빵 사 먹는다고 지옥 가나요?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주일날 돈 10원 안 씁니다. 지금도요. 그래도 안 그래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구별된 모습을 드리는 것이죠. 구별된 모습이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주변에 또 나에게 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구별된 믿음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돕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짓밟아버리지 하나님 안 높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섬길 필요 있냐?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굉장히 존귀하신 분이야.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길래. 이게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처럼 그리고 구별된 믿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실제적인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과거를 기억하며 또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처럼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잘 완수하면서도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구별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화려한 천국에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